안녕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한 인물의 삶과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헤돈 스펄전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독교 역사, 특히 설교의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봉우리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설교의 황태자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혹자는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침례교 설교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그가 영어권에서 나타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는 평가에도 주저없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은 많습니다. 만약 존 칼빈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며 조지 히필드가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다면 찰스 스펄전은 한 교회의 강단에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회하며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자 설교가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낸 독보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1834년 영국에서 목회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5세의 어느 눈보라치는 주일 우연히 들른 작은 감리교 예배당에서 한 평신도의 서툰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6세에 설교를 시작했고 17세에 첫 교회를 담임했으며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19세의 나이에 그는 런던에서 가장 유서 깊은 침례교회인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청빙을 받습니다. 1200석 규모의 예배당에 교인이 200명으로 줄어든 절망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설교의 거인이 강단에 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예배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주중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조차 입장권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명백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곧 5,000명을 수용하는 엑서터 홀로 그리고 22세에는 12,000명을 수용하는 로열 서리가든 뮤직홀로 예배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매주일 아침 저녁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00년 전 조지 히필드 이후 런던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마침내 26세 되던 해 6,000석 규모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는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예배당이었습니다. 스펄전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인쇄되어 페니 설교집이라는 이름으로 런던 거리에서 팔려나갔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단 한 편의 설교가 100만 부 이상 주문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스펄전을
설교의 황태자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그의 신앙이 두 개의 강력한 기둥 위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손에는 칼뱅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른 한 손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왜 인간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반대로 인간의 결단과 노력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스펄전은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양면임을 온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먼저 그의 신학적 뿌리인 칼뱅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펄전은 스스로를 부끄러움 없는 5대 교리 칼뱅주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존 칼빈이라는 한 인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칼빈이 가르쳤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교리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즉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죄의 독이 우리의 존재의 셈을 오염시켰고 우리의 마음을 독살했으며 뼛속까지 스며들었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쇠철필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을 위한 효과적인 속죄였다는 제한 속죄, 성령의 능력으로 택함받은 죄인의 저항을 이기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성도의 견인. 스펄전은 이 모든 진리가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며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실천적인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설교자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위험하다고 말합니까? 심판의 날에 창조주 앞에 서서 그런 말을 한 것을 책임져야 할 당신의 입장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스펄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차가운 지성에 머물렀다면 그는 결코 설교의 황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다른 한 손에는 뜨거운 심장,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 모델은 신학자 존 칼빈이 아니라 위대한 부흥사 조지 히필드였습니다. 스펄전은 히필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반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히필드는 온전히 생명이었고 불이었으며 바람이었고 힘이었습니다. 나의 모델은 주님 다음으로 바로 조지 히필드입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기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죄인들에게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촉구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스펄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화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한 번도 서로 다툰 적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제가 굳이 화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처럼 성경의 신적 저자와 인간 저자처럼 이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이며 둘 다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 두 진리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설교할 때 그는 전반부에서는 택함받은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면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금이라는 단어로 전한 설교는 그의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보여주는 백미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룹니다. 지옥에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구원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원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영원히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악마의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소망 없이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펄전의 위대함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깊은 신학적 토대 위에 서서 복음 전도라는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칼뱅주의는 그에게 복음 전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더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스펄전의 삶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차가운 교리 문답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혹은 깊은 말씀의 뿌리 없이 감정적인 열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스펄전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죄인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우리의 몸을 뛰어넘어 지옥으로 가게 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멸망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무릎을 붙잡고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중에 멸망하게 하십시오. 만약 지옥이 채워져야 한다면 최소한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워지게 하십시오. 아무도 경고받지 않고 아무도 기도를 받지 못한 채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찰스 스펄전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는 깊은 신학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애원하는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